오늘부터 주일은 에베소서 강해로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나라, 여러분 터키 알지요? 거기에 속하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어야 하는가, 에베소서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으로 전도를 갔는데,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는 잠시 머물러 왔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한 2-3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결실도 많았지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 하는 걸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가서 잠시 복음을 뿌리고 왔고, 세 번째 가가지고는 복음을 회당에서 계속 전파를 했습니다. 전파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기는 한데 그 유대인들이 꼭 반대를 해요. 어디로 가든지. 참 희한하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너무나 이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반대해요. 그러니 자기 딴에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늘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지,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떡 서는데 예수님 날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렵게, 신앙생활은 두려운 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3차 대지 전하고 반대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겼어요.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알가불가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우리 믿는 사람들 두란노 서원으로 오세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지금도 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는데 다 무너지고 벽돌만 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2년 정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믿는 사람 많이 일어났고 굉장히 능력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의 손수건, 그걸 가지고 병난 사람들이 이렇게 손수건을 대면 병이 낫고, 또 바울이 입고 있는 어떤 앞치마 같은 그런 거,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가운이에요. 이런 걸 벗어다가 병자에게 또 이렇게 덮으면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막 문둥병에서도 낫고 말이죠. 여러 병에서도 낫고 이래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귀신에게 명한 귀신이 대번에 쫓겨나가고 이럽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보면 에베소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술하는 사람이 인기 좋잖아요. 없는 데서 갑자기 있게 만들고, 있는 걸 갑자기 없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까? 그 마술사들이 바울 사도가 하는 거 보고 놀래버린 거야. 자기들은 사람을 눈속이는 게 마술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마술을 잘한다 해도 안전병이 일으키고 문둥병 살아나고 병자를 살아나게 하는 거는 이 마술사가 못해요. 귀신도 못 쫓아내. 그래서 어느 마술사가 흉내를 냅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저 바울이라고 하는 선생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고 있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야? 하고 귀신이, 그 사람이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마술사한테 덮쳐버린 거야. 마술을 하는 사람이 막 그냥 옷을 벗고 그러면 날 사람 빨가벗고 도망가 뻔했네. 그게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술하는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엉터리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하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마술책이 있어요. 책이 그 굉장히 비쌉니다. 그걸 참 그러면 우리 이제 마술 안 한다, 우리 굶어 죽어도 좋다, 예. 우리 마술 안 하고 예수 믿기로 한다 하고 불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술사들이 마술책 내버리면 어찌합니까? 먹고 살아야지. 굶어 죽어도 좋다, 올해는 이거 불 살아면 예수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흥 발전되고 막 성장을 굉장히 좋죠. 그러나 좋기만 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데모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중에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신 아니오 이래보세요. 두드러 맞을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몽둥이 들고 스님들 나오고 뭐라고 이놈들. 그래서 이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오 그랬다가 지금도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 신전이, 큰 신전이 있어요. 아데민 신전이 있는데 이 아데민 신전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 빚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돈벌이 하는 사람. 이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신전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 식당도 있을 거고 차집도 있을 거고 우상을 만들어 섬겨 파는 사람이 있고 배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우상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거 우상이 엉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돼, 손님도 안 와, 안 팔려, 배는 골파, 이제 죽게 됐어요. 큰일 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데모해야지, 데모. 예.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한때 모여가지고 핏개 떨고 야단치고 바울 사도가 잡히면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그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사도가 피해버린 사건이 있어요. 피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나 이 교회가는 장차 큰 어려움을 겪을 거야. 이리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물어 뜯을 거야 나중에는. 그리고 이 장로들 중심으로 해서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잘 돌봐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망해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다른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나에게 인도하실지 몰라. 가다가 사람들 매를 맞아 죽을지, 뭐 감옥에 잡혀 뭐 불태워 죽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갈 길 주님의 인도 따라간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 길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갔나? 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제수의 몸으로 간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신을 씁니다.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잘 지켰느냐? 지금 저게 유럽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그 에베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이 훤해요.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교회의 십자가 보이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뭐 한 150년 정도 되는데, 예? 기독교가 들어온 지 곳곳마다 십자가요, 십자가. 얼마나 십자가 많고 교회가 많은지. 이렇게 부흥된 우리 한국 교회요. 기독교 100년 역사밖에 안 되면 길어봐야.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2021년이나 된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넘는 그 지역이라면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교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그거 가보세요. 교회가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구석구석마다 세워진 게 있는데 모슬렘 성전, 이슬람 성전이 그 나라의 95%가 이슬람 교회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교회 복음을 2000년 전에 받아들인 그 나라인데 왜 지금은 기독교가 망했나? 에베소 교회가요 끝까지 믿음의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이름이 나와요.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 신앙생활 잘한다. 행위도 좋고 열심을 잘한다. 열심히 잘 믿고 구제도 잘하고 잘한다. 처음 행위가 아주 낫다. 그렇게 칭찬을 쭉 주님 하셔요.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언젠가 에베소 교회가 그래프가 내려가 열정도 떨어지고 모이는 것도 떨어지고 기도 열정도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땅 때려버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의 처음 사랑을 찾아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있는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떼어버리겠다. 은혜를 아주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2000년 지나고 지금 돌아보면 그 나라는 이슬람 교인이 95%라니까. 기독교인은 있긴 있겠지. 가끔 보이긴 해요. 그만큼 교회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붙들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도태됩니다. 다 쓰러져 버립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흥하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코로나 전염병도 당해봤고 이거저거 물질도 맛봤고 풍요도 맛보고 하니까 교회가 흔들거리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사라지고 세상 것은 좋아지고 세상 정치 권세 명예를 잡으려고 그러고 세상 먹고 잘 사는 거에 잡으려고 그러고 인기와 권세에 얻으려고 그러고 교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첫사랑이고 보고 흔들거리고 있어. 지금 뜨거운 열정도 식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습관을 배워놓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면 싫어. 오히려 저녁 예배 합시다가 아이고 뭔 저녁 예배야. 구역 예배 하자면 아이고 뭘 그래. 왜? 훈련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훈련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는데 내가 교회 나오라 그러보세요.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야. 오후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거 아예 귀찮다. 빨리 막 점심 먹고 바로 합시다. 하고 2시에 했더니 그것도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시대야. 내 믿음 지키고 주님 오라면 가면 되는데 우리 후 시대에 올라오는 새로운 세대들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날 교회 청년들이 교회 나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보기 드뭅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20년, 30년 지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많고 물질 많은 거 예배당은 아름답게 세워놨는데 교인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한국교회 3, 40년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 땅에 많이 지금 발 붙이고 옵니다. 저 어디는 이슬람 성전을 막 지어놓고 대단한 이 종교가 지금 물결 타고 와요.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신자들이 여기 존재할까?
우리가 그라프가 이렇게 올라갔다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이 예언하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오늘 우리 신앙도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졸고 자자하는 영적인 태만을 배워놨기 때문에 더 이상 열심히 의미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에베소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갈라디아 그 지역도 많은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그 지역도 교회가 있었지만 어째서 세월이 이렇게 흐르고 난 뒤에 교회가 사라져버렸는가? 옛날에 유럽 교회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유럽 가보세요. 교회가 있는지. 예배당은 덩그리 있고 나오는 분들은 노인네들 몇 분밖에 없다 그래요. 유럽에 전부 다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통 우리나라도 이슬람 쳐들어오고요.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예? 그 아브라함의 종의 자녀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약속의 예수는 약해지고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의 자녀가 강해지면요. 우리는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은혜 달라고 기도하신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 좋은 거 내가 다 끌어안아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두절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이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눈만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온통 육신의 정욕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기살다가 여러분 세월 지나고 늙고, 나중에 병들 가면, 아이고, 예수 믿다가 왔니도,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짤막하게 1절, 2절을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들은 한 두세 단어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래서 에베소서는 누가 썼다는 얘기입니까? 바울 선생이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렇게 붙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의 뜻으로 사도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뜻으로 성도가 되었습니까? 확신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으로 됐다는 거 맞아요. 왜 대답 안 하나도? 두 번째 질문하면 왜 대답 안 해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뜻으로 내가 성도 됐다는 거, 예, 아멘 그래요. 진짜요? 이러면 그렇지만은 내 모양대로 사는 거 보니까 확신도 없는 것 같고,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혼자 사도된다? 안 돼. 사도 사자도 꺼지고 내지 마. 내 한때는 예수 믿는 예자도 말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여 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사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진짜 하나님은 멋진 마술사야. 하나님은 멋진 마술사야. 도저히 불가능하고 안 되는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 전하는 1등 충신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누구의 작품이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이 직접 뽑은 건 아니에요.
내가 목사 되려고 했고, 뭐 사람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온 거지, 뭐.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뽑아가지고 세운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12사도, 목사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도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사도는 바로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의 대통령 대신해서 간 사람은 뭐라 그래요? 대사라 그러잖아요. 대사. 대사는 대통령이 보내는 사람 대사예요. 그 대사의 권위가 대단하잖아요.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으로 대사가 그 나라가 일 보는 거예요. 이 대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배후에 있는 나라의 나라. 나라가 강대한 나라일수록 대사의 권위는 더 강하다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를 이 사도로 보낸 사람은 그분이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 또 영생 소망 주시고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요,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할 심판주. 그보다 높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분이 보낸 사도라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의식이 강해요. 사도들. 그래서 매 맞아 죽고 뭐 돌 맞아 고통 당하고 이래도요, 사도로서 감사하게 숙교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성도라는 말도 나와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 부르시고 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선택해 준 성도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런 마음, 성도는 여러분 특별히 구별된 사람, 구별되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뽑힌 사람들.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 여러분 성자예요.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성자가 누구예요? 거룩한 사람, 아주 높은 사람은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란 말은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요. 성자란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의식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저 내가 뭐 영광교회 갔으니까 믿는 게지, 뭐 하나님하고 내하고 뭐 관계 내가 음성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미지뜨뜨하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흐리멍텅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믿음 다 내버려. 지금도 여러분 약해서 교회 올까 말까 하는데 세월 지나봐요. 믿음 지키겠어요, 이래가지고. 에? 이래가지고, 목에다가 총칼이 돌아온다.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여러분, 부인,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날 살려. 에?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교회 멀리, 하나님 멀리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고 사랑하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뜻으로 분명히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두 번 모르니까 여러분 자신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안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건 약간은 아는데 확신을 안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주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주님을 가까이 못하고, 믿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서신을 받는 사람 두 분류가 되어 있네요.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랬어요. 자, 여기 봅시다. 성도하고 신실한 자 무슨 얘기예요? 성도는 뭐며 신실한 자 뭐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성도예요. 신실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실해요. 신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 따라가니까. 예. 자기 욕망도 없고 오로지 예수만 따르고 나와 세상 다른 곳 없고 사랑의 주님만 보이도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 마음속에 열어보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이 가득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신실한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인지 자기가 우리 점검을 해봐요. 내가 과연 신실하나? 남을 안 속이나? 내가 장사를 하면서 저울 안 속이나? 저 어느 시장에는 그런데요. 그 시장에는 하도 자기 말 속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뭐 물품을 주면서 저울에 속이가지고 작게 주고 이래가지고 그게 맞다고. 처음부터 그 시장 가면 사람들이 이 시장은 저울이 다 엉터리돼. 그 저울이 엉터리인데 한 집에 가면 정확하니까 모든 물건을 사더라도 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달아봐. 그럼 그 집은 정확하게 얘기해줘. 그래. 사람들이 전부 다 소문났어. 입소문났어. 소비자들이. 저 시장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시장인데 한 집은 정확하대요. 가보니까 저울이 되는 거 정확하게 그 집은 바르게 해줘. 다른 데는 다 엉터리인데 이 집은 깨끗하고 아주 신실하게 하네. 이 집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집은 영광교회 다닌대요. 그래, 그렇지. 교인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그래. 이런 소문이 받아간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저런 사람은 예수 믿고 싶어. 맨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정치 권력이나 탐하고 말이지. 여기 명예에서는 명예나 탐하고 말이지. 안 좋은 짓 하고 사람들한테 보기 싫은 짓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 교회가 전부 다 손가락 받아보면 그 보니까 뭐 누가 예수 믿겠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 신실한 자들. 신앙생활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정직이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옛날에 로마라고라는 나라가요. 로마 나라가 기독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은 기독교 완전히 사라지고 찌그러질 줄 알았는데 로마에서 기독교 300년 만에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렸어. 어째서 로마 그 잔혹한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됐나? 이거 이유가 뭐예요? 역사책에 보면 다 나와요.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옛날에 로마는 음탕하고 방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순수한 신실한 사람이 없어. 결혼을 해도 뭐 올바른 처녀가 있나, 올바른 총각이 있나, 뭐 며느리 삼고자 해도 부정하고, 사위를 삼고자 해도 부정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야, 로마의 청년들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는 처녀 총각들이 이상하게 신실하고 기껏해 정결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로마에 있는 부모들이요, 예수 믿는 처녀 데리고 온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사위를 삼자. 요래가지고 하나 둘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 세월 속에 가정은 점점 예수를 믿고 변화를 하고 신실하게 바뀌고, 이게 300년 후에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나도 지금 변질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걸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자들에게 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건 꼭 여기 서신마다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은혜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왔나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일평생 예수 믿어도 왜 예수 안 버리고 지금까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무덤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한참 잘 믿다가 말이죠. 세상 바뀌다 보면 예수도 내버리고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야말로 가슴 속에 뭐가 있나? 평강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허물과 죄 많이 지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잘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몸은 비록 병들고 아프고 또 우리 가정에 또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나그네 인생이 여기에 전부가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그래서 바울 사도나 베드로 같은 사람 그렇게 매를 맞고 곤욕을 당해도 참 감옥에서 편안히 잠자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능력이.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히 뿌리를 내리시고 환경과 주변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노래하고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견뎌나가도록 이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는 신실한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